이 시간은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 주님의 생애와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263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리.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아멘. 성경 봉독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로 3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하시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앗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룹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누가복음 3장 23절로 38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산에 오르다 보면 고도가 높아질수록 나무들의 키는 점점 작아집니다. 아주 높은 산 정상에 있는 나무들은 나지막합니다. 그렇지만 그 나무들이 작다고 우습게 볼 일 아닙니다. 그 나무들의 뿌리는 아주 길게 뻗어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부는 세찬 바람과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막과 같이 메마르고 척박한 곳에 자라는 나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막에서 견디는 나무들은 그 줄기보다 뿌리가 훨씬 더 길다고 합니다. 사람 키 정도밖에 안 되는 나무의 뿌리가 수십 미터를 뻗어갑니다. 사막의 어떤 아카시아 나무는 그 뿌리를 2km까지 뻗은 것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뿌리 깊은 나무는 잘 자라고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나무만이 아닙니다. 사람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을 펼쳐보면 맨 처음에 무엇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입니다. 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계보가 제일 처음 나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계보, 우리나라 족보처럼 시조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설명 방식을 따라 계속 내려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예수님이 나옵니다. 마태는 왜 그 계보를 맨 앞에 두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족보를 기록하는 목적은 예수님의 뿌린 선조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마태는 선조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그대로 다윗 왕가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입증하고 싶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뿌리가 참으로 깊고 길다는 것, 하나님의 섬세하신 계획과 섭리라는 것, 그것을 계보를 보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 선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이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마태와 달리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계보를 조금 다르게 기록했습니다. 세례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씀하신 것, 이것은 세례 후에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라는 걸 선포하고 그리고 그 뒤에 계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의 계보는 마태와 달리 요셉에서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무엇보다 누가의 계보는 아브라함에게서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갑니다. 누구에게까지 올라갑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은 누굽니까? 아담은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 모든 사람의 시조입니다.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을 넘어서 아담의 후손인 온 인류를 위해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섭리 안에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 바로 누가가 보여준 계보입니다. 즉, 첫 번째는 세례 후에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 라는 걸 입증하시고 인정하시면서 계보를 보여주시는 그런 구조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면, 두 번째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이 복음은 우주적인 복음이다.
전 세계 모든 열방이 바로 아담 아래에 있으니까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도 들어왔지만 한 사람 때문에 이 죄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을 우리에게 가능성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뿌리는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을 넘어 모든 인간의 시조인 아담에게까지 뻗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은 누굽니까? 누가복음에서 아담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다면 아담의 후손들은 또 누구란 말입니까? 모두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오늘 이 계보가 갖고 있는 특징은 그리스도의 뿌리는 모든 만물과 모든 생명의 뿌리인 하나님에게 닿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담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인간의 시작이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처음부터 어떤 배타주의도 없습니다. 인종에 대한 차별도 없습니다. 권력과 권세에 대한 구분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뿌리는, 우리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세상에는 스스로 자신이 유일한 신의 아들이라고 공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로마 황제들입니다. 누가복음은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호적 등록을 명한 때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합니다. 호적 등록은 천하 만민을 자기 소유로 확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로서 세금을 부여하고 또 자기 소유로서 군대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호적이었습니다. 정치 권력가들, 그리고 푸틴과 같은 독재자들, 또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자신들이 황제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지금도 자신들이 주무르면 이 세상을 어떻게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편협하게 자신들만이 선택받았다고 주장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분명한 것은 세례에 의해 하나님께서 하늘의 소리를 들려주시며 백성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예수님을 인정하며 선포해 주셨던 것. 그리고 두 번째, 유대 민족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복음, 온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복음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그 모습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에 더더욱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닮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묵상을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